예수님께서 2024년 한 해를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잠시 눈을 감고 지난 1년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는지 묵상으로 잠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 삶을 어그러뜨립니다. 이 시간 2024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2024년의 마지막 시간, 이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매년 반복되는 말이지만 2024년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다. 자, 한 해를 돌아보면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아쉽고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려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것과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고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은 반복하지 않도록 고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랑하기는 좋아해도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이러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과대 포장하기 바빠요. 자기 과오와 실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정말 대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되겠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부족함과 잘못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 부족함을 채우고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마땅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하지만 너무 가혹한 가능성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못이나 부족함을 감추고 숨기려는 건 아닐까? 어차피 대책이 없으니까. 자, 이 세상은 잘못이나 실수, 부족함을 인정하고 드러낸다고 그대로 넘어가 주지는 않아요. 아주 살벌한 세상이죠. 자, 2024년을 뒤로 하고 2025년을 맞이하면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늘 멈추지 않고 앞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끄럽게 후퇴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 앞으로 가면서 핍박받던 기독교의 위대한 초석을 놓았던 사람.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나 전진할 수 있었던 바울의 비결은 무엇일까? 바울은요, 원래부터 똑똑했어요. 지금의 서울대 정도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천재 중에 천재의 수식어가 뭐냐?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바로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입니다. 당시 구약 성경을 4가지 버전의 히브리어로 완전히 통째로 외웠을 뿐만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를 거꾸로도 외웠던 천재. 사도 바울의 앞으로 가는 조건은 바로 이런 똑똑한 머리, 타고난 재능이었다.
자, 초대교인들도, 많은 기독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은 타고난 머리와 재능 없이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될 놈은 하늘이 정해준다고 했던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정말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타고난 사람만 앞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불공평함 아래에서 어떻게 믿음이라는 게 생기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타고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천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거예요. 오죽했으면 천사가 뒷목을 잡고 타락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은요,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 이걸 인정하기가 싫어졌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선악과를 향하여 서슴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에 빠졌죠.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리고 동시에 인간은 자기가 누군지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세상의 패러다임에, 마귀의 패러다임에 빠져서 사는 것이 타락한 인간인 거죠. 세상에 대한 믿음은 굳건하기 이를 데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라고 마귀는 인간을 향하여 끊임없이 참소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죄와 사망에 사기당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천국을 향하여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끔찍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앞을 향하여 갔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갔던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런 감사 기도를 하고 싶죠. 순간순간마다 뒷걸음질 치지 않고 앞으로 가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 똑똑하게 타고나서 본받고 싶어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정말 똑똑하게 타고난 사람만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충성되게 여겨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해주신 분,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 즉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바울은 언제나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자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폭행했던 죄인이라고 가감없이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임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긍휼을 입었다고 고백하죠.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감격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적나라하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뒤로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었던 조건, 사도 바울의 전진 비결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구원자를 알고 그 구원자 앞에서 나를 아는 것, 이것이 인생의 성공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구원받은 자들의 샘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똑똑한 머리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이 똑똑하게 타고 나서 늘 앞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전진하는 인생, 구원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 나를 알겠느냐. 3, 40년 전에 어느 트로트 가요의 가사입니다. 인간은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안다고 하는 게 세상에 티끌만큼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알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알도록 해주십니다. 영원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이걸 알게 해주십니다. 옛날 트로트 가요 가사처럼 나도 나를 모릅니다.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누군지 나도 몰라요.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 알게 해 주셔야 인간은 부족한 것, 죄인인 것을 깨닫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를 향하여 비로소 앞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평생 지옥을 향하여 뒷걸음질만 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으로 고백하라고,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부족하다고 인정하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하셨습니다. 아프다고 의사에게 와야 의사가 병을 고쳐주듯이 내가 죄인이라고, 무엇이 죄인 줄도 모르겠다고 구원자 예수님 앞에 나와야 예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쌓아놓은 선행, 자기 속에 가득할 것이라고 자부하는 자기 의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맹인이다, 너희는 죄인이다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왜 맹인이냐?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핏대를 세우며 반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향하여 앞으로 가게 해주시는 보혜사, 돕는 분으로 오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을 구원을 방해하는 자, 미혹해하는 거짓 선지자로 손가락질하면서 욕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갑을 차고 끌려온 죄수가 죄를 판결하는 재판장한테 나는 죄가 없고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면서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부단히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죠.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감독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시면서 예수님이 홀로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전능한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멘. 잘 알고 있는 대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한다면 원조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그 원조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보혜사는 헬퍼예요. 헬퍼, 돕는 분.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수록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앞으로 가는 조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를 아는 것.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어. 절대 인정 안 해요. 왜? 그럼 내가 초라해지니까. 그거의 연장으로 예수님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실수, 내 초라함, 내 무능함,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알량한 자존심이 어느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인정하기 어렵게 만들죠. 그러나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패러다임에서도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세상에서도 얘기해요. 그러나 세상의 패러다임은 인간의 한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패러다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하며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예수의 패러다임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구원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세상 패러다임을 다 깨뜨려 주시고 예수님의 패러다임 속에서 나의 죄,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찾으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국을 향하여 앞으로 가도록 지금도 보혜사로서 도와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는 게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구원자를 알고 그 구원자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늘 앞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사도였지요. 그런 사도 바울의 앞으로 가는 조건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에서 예수님의 사도로 변했어요. 그리고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부족함, 자기의 불의함, 자기 죄와 허물을 낱낱이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어떤 자인지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런 죄인을 품어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고 감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알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을 주시면서 보혜사로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물의 영장이 되었음에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위대할 수 있다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지옥으로 뒷걸음질 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런 걸 두고 자업자득, 인과응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옥으로 뒷걸음질 치는 초라한 인생을 다시 천국을 향하여 앞으로 가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보혜사,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믿음을 주실 때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구원자를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사도 바울을, 일개 사울을 사도 바울로 바꿔주신 것처럼 세상의 패러다임에 갇혀서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구원받는 성도로 바뀌도록 믿음으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지금도 따뜻한 햇살처럼 이 땅에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요, 늘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조건, 바울의 타고난 머리, 비상한 재능? 아닙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처절하게 고백할 만큼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죄인을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앞으로 가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보기 샘플이라고 말합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사도 바울 자신이 믿음으로 긍휼을 입었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늘을 향하여 앞으로 가는 천국의 자녀 만들어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빗대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구원 앞에 자신을 샘플로 내어놓는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친절한 이정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상에서도요, 자기 잘못,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잘못과 부족함을 고치고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하면 된다. 노력해도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이 다 고치고 다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면 예수님은 기쁘게 어떤 잘못이든 어떤 죄든 흔적까지 다 없애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도록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축복 속에서 살겠지만,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패러다임 속에서 자기가 잘난 줄로만 안다면 결국 발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옥으로 뒷걸음질 치면서 멸망하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성도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죠. 겉으로 보면요, 성도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언제 티나냐? 특히나 이 목사가 언제 티나니? 월요일날 목사님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럼 저쪽에서도 교회에서 온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래 다 쳐다봐. 그렇게 티나는 게 아니라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같은 세상을 사는 것 같아도 세상을 보는 틀,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패러다임 안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기 존중감이 없어서, 원래 못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 의와 선행을 자랑하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성도는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존중해 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겸손하다, 뭔가 다르다 칭찬하고 부러워하면서 성도의 믿음을 따라서 함께 예수님께 가고 천국을 향하여 앞으로 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패러다임 안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교통경찰한테 딱 걸린 거예요. 경찰이 이렇게 과속입니다. 면허증 주십시오. 이러니까 이제 운전하던 남자가 자기도 모르게 저 술을 한잔 했더니 정신이 없어서 과속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경찰관이 깜짝 놀라서 음주운전을 했단 말입니까? 되묻자.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얼떨결에 말하기를, 죄송해요. 이가 무면허라 맨정신에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해요. 경찰이 굳은 얼굴로 말하죠. 무면허 운전 추가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뒤에 있던 장모님이 또 자기도 모르게 말하기를, 그거 봐라! 차를 훔쳤다니까 오래 못 가잖아. 자, 이 말을 들은 경찰이 무전기를 들고 이랬다죠. 여기 자동차 절도에 음주, 무면허 용기자 있음, 속히 지원 바람. 그리고 경찰들이 와서 다 붙잡혀 갔답니다. 좀 웃기셨습니까? 그러나 그냥 웃긴 얘기 말고요. 우리 얘기로 들어야 돼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계속 더 큰 죄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이에요. 세상 패러다임은요, 자기 자랑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자기 부족함과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가끔 인정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인정할 정도야. 그거 역시 뭡니까? 자랑이죠. 가끔 대범한 자들이 자기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한다고 해도 말뿐이거나 대책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패러다임에서 예수님의 패러다임으로 넘어와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잘못과 부족함을 절대자 앞에서 인정하게 되면 그분을 모르고 그 사랑을 모르고 그 구원을 모르고 그 은혜를 몰랐던 죄, 그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망하는 자에서 흥하는 자로, 지옥으로 후퇴하는 자에서 천국 앞으로 나아가는 자로 완전히 바꿔 주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할 때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천국의 의인 되게 해주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아는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조건인 줄 믿습니다. 세상 패러다임으로 보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 이렇게 개척하고 있는 것 같지만 좀 꽤 잘 나가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그 자신감만으로는 멸망의 길을 가고 맙니다. 그러나 나를 예수 패러다임으로 보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난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제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 나에게는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구나. 예수님 외에는 살 길이 없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구나.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살 수 있구나. 이런 고백은 오직 믿음에서 나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희망을 이야기해야지 왜 부족함 인정하라고 죄인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왜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냐? 먼저 회개 기도를 하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낱낱이 자기 죄를 고백하며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죄,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한 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은 죄, 사소한 잔가지 죄가 아니라 깊은 뿌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간구하기를 풍성하도다, 미쁘다 이 말이요.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간구를 합니다. 제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살려주시고요. 배가 파손할 것 같으니까 살려주시고, 이런 거 안 해요. 기도와 간구는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을 구하고 먼저 예수님을 높이면 모든 것을 그냥 알아서 다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죠. 기도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간구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회개, 간구,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2025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가는 인생, 전진하는 인생,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